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출애굽기 18장 5절 그리고 건너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5절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3절에서 27절 이렇게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이고요. 이렇게 건너뛰어서 13절부터 끝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서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여러분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백성에게 행하여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러분 15절입니다. 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중반기 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창립 9주년 예배가 있고 사역 총무로는 홍석표 집사님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홍석표 집사님 수고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오늘 미팅이 있어요. 6월 달에는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고 사역 총무로 김원근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7월 달에는 NK 청소년 캠프인 한빛 캠프가 있고 사역 총무로 김지훈 집사님이 섬기게 됩니다. 9월 달에는 선교바자회가 있는데 사역 총무로 한경욱 권사님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많은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 사역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교회 사역 하나하나는 절대로 그냥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사역들은
누군가가 계속 섬세하게 신경을 쓰고 헌신함으로써 그 사역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창립 9주년 예배도 그렇습니다. 창립 예배는 1부 감사 예배, 2부 선교사 은퇴식, 3부 권사 임직식, 4부 식사교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강사를 선정해야 되고 예배 순서를 새롭게 짜야 합니다. 영상을 준비해야 되고 전체 PPT를 준비해야 하고 축사와 권면을 담당할 사람들도 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은퇴 임직에 필요한 꽃은 누가 사올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정해야 합니다. 예식의 사진과 영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누가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그리고 가장 큰 수고는 40명에서 50명, 많게는 60명까지 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 일들에 대한 준비입니다. 정경석 선교사님이 은퇴식을 위해서 가족들과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호스트해야 되는가, 재정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스케줄을 어떻게 조정하고 움직일 것인가, 심지어 예배 당일에 라이드는 누가 이렇게 오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갈 것인가.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나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들어오는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행사는 그냥 보면 이렇게 진행되니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그 섬세함과 디테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년 예배 하나만도 이렇게 해야 할 일들과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 일이 많은데, 다가오는 6월 야외 예배, 그리고 7월 달 캠프, 9월 달 선교 바자회, 여러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 하나하나는 여러분, 내가 편안하면 누군가가 굉장히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모두가 그러면 목사와 사모가 죽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중간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목사와 함께 팀을 이뤄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역의 리더분들이 주년 예배는 홍석표 집사님, 야외 예배는 김원근 집사님, NK 청소년 집회는 김지훈 집사님, 그리고 여름 9월 선교 바자회는 한경욱 권사님. 여러분, 이분들에게 협력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권사님들이 있으시지만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자격 조건을 다 따져서 세우는 권사 임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권사는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봉사의 직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봉사의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봉사의 직분입니다. 집사님도 봉사의 직분이고 권사님도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교회로부터 임명되어진 것, 그것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담임 목사인 저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리더십의 실제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강해를 한 주 또 쉬고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실제적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리더십의 실제적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여러분들 해가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교회가 조금 더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건강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광야로 나온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산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모세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와서 잠깐 모세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잠깐 모세와 함께 머물면서 보니까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 아닌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것이 익숙해 있으니까. 그러나 공동체 바깥에 누군가가 딱 들어왔는데 이거는 something wrong 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성경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기에 여자를 포함시키고 어린아이를 포함시키면 적어도 200만 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혼자 이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드로가 딱 보기에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해 달라.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과 상담의 요청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온종일 모세를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이드로가 보게 되면서 이거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이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의 조언은 이겁니다. 이거 좋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내부 안에서 이것에 익숙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내가 방문해서 보는 이 상태로 이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거 모세야, 너에게 너무 과중하다. 이대로 계속 가면 너 쇠해진다. 너만 쇠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모세 너가 쇠해지고 모든 기능들이 멈추면 공동체 전체가 쇠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냐?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워라. 여러분, 1000부장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인구를 1000명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0명 단위로 쪼개진 그룹들 속에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0명 단위 안에서 다시 100명 단위로 사람을 쪼개서 그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리더가 1000부장, 그리고 그 안에 100부장. 이것이 1000부장과 100부장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온 100부장의 이야기, 1000부장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도가 언제 시작되냐? 지금 광야 이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모세야, 이대로 가게 되면 너는 쇠하여진다. 네가 쇠하여져서 기능을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결국 쇠하여진다. 이것은 혼자 하기에 너무 과중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배해라. 이것이 장인 이드로의 조언이었고,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평가할 수 없는 때들이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나는 정신없이 이 세계 속에서 싸우다 보니까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력자인 이드로를 보냅니다. 이드로를 보내는데 그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권위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진단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조력자 이드로를 우리의 삶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순간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명쾌한 메시지를 던지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드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회 리더십이란, 교회 리더십의 실제적인 역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겸손의 리더십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역할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 리더십이 무엇을 하느냐?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여러분, 이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더는 일을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일을 분배하는 사람이다가 오늘 본문의 리더의 실제적인 역할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일을 천부장, 백부장에게 분배해요.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이 있고 50부장과 10부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모세가 천부장들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천부장들에게 각각의 리더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장들이 다시 100명 단위의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리더십들이 그 맡겨진 리더십의 영향력 안에서 자기들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 일을 분배하는 사람들. 모세는 천부장들에게, 천부장들은 백부장들에게, 백부장은 50부장과 10부장들에게. 여러분, 함께 자기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중합니다. 그가 계속 그렇게 가면 쇠하여집니다. 그가 쇠하여져서 멈추면 공동체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것을 분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가 이것을 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 리더는 반드시 일을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봉사자는 누구냐? 자기 혼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더는 누구냐? 여러 사람이 봉사할 수 있게끔 이것을 쪼개고 쉽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리더의 실제적인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 일을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가 그가 쇠해져 버리면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그가 번아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리더는 일을 분배합니다. 이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의 분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음 리더를 개발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일을 분배하고 여러 사람이 경험하게 하면 그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리더로 준비되어집니다. 여러분, 10부장과 50부장이 아무 개념도 없고 뭣도 모르는데 10부장과 50부장의 일을 하다가 보면 그 다음 보이는 일이 뭐냐면 100부장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100부장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1000부장의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10부장 하던 사람이 갑자기 1000부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10부장인데 내일부터 나는 1000부장 하겠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절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분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일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리더들이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일을 분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일을 분배하는 리더가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디서든 여러분들 리더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리더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고 작은 교회 안에 심지어 친구 3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또 리더예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만 그 3명의 관계가 이어져 가요. 여러분, 그런데 리더는 일을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원이가 크면서 자꾸만 아빠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 밥 차려서 그냥 주고 그러는데 요즘은 잔소리를 해요. 성원아, 너가 먹은 건 너가 씻어야 된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요. 뭐냐면 끊임없이 일을 분배해야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에 대한 경험, 그 속에서의 감정, 그 속에서 자기가 극복해야 될 어떤 인성,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 리더로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원이에게 성원아, 쓰레기 갖고 내려와. 성원아, 이거 설거지해. 이거 시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어디에서 성원이에게 이것을 요구할 때 왜? 나를 쓰레기 치우는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나를 설거지 시키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 감정들, 생각들, 이것들을 일찍 경험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일을 분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리더십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리더로 세워졌는데 일을 분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개척을 해서 줄곧 해왔던 것이 있어요. 맨 마지막 달 파틀락 친교를 하는 거예요. 파틀락 친교, 각 성도가 여기에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각 성도는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온다. 그런데 음식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 것에서 2-3사람 정도가 더 먹을 수 있는 양을 갖고 온다.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음식의 구색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양식이든 한식이든 도너츠든 상관이 없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에서 2-3사람의 몫만 더 가져오면 끝난다. 셋째,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평가하지 않고 그냥 맛있게 먹는다. 이것이 우리가 개척하고 한동안 가져오던 파들락의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이 전통을, 이 파들락을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노인 목사님들 음료수 가져오고, 그 다음에 티몰튼에서 도너츠 가져오고, 그리고 청년들이 저쪽에 많았는데 얘네들은 아따 기회다 해가지고 뭐 자기 나름의 요리를 해갖고 와서 짠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굉장히 풍성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나왔던 적게 나왔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봉사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음식,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좀 음식을 뽐내고 싶다라고 하는 청소년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면 봉사에 뛰어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것들을 스탠바이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사들을 치러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스탠바이 했다가 큐 하면 거기에서 양을 늘려가는 겁니다. 봉사의 수준을 조금만 더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작지만 얼마나 역동성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파들락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달부터 목사님 그 파들락 진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여성봉사회, 우리 여성봉사회 회장님에게 권한이 위임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가게 되고, 목사든 누구든 순종해서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일이 분배가 안 이루어지면 교회의 역동성도 사라지고, 그리고 일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배의 원칙, 이것이 리더십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을 분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여러분, 분배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여러분 목사인 저도 솔직히 불고기 여러분 이 정도 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까지 다 해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시키지는 마세요.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분배하는 게 왜 귀찮냐면 내가 짊어지면 의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분배하려고 하면 의견이 많아집니다. 여기에서는 불평이 있고,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귀찮아서 안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배가 또 왜 힘드냐면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시켜가지고 야, 이 사람이 너무 힘들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 정도의 일을 시켜서 교회를 나갈 분이면 여러분 이렇게 해도 나가고 저렇게 해도 나가요. 여러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달래가지고 성도를 여기에다가 붙여놔야 되면 그분은 언제든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원칙대로 가면은 돼요. 그래서 원칙대로 분배해주고 너무 이렇게 마음 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분배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리더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리더는 어떤 실제적인 역할을 하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리더의 실제적인 역할, 그는 결정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정하는 게 쉬운 것 같죠? 결정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결정하는 순간 나는 누구와 적이 되어야 돼요. 누구하고도 적을 안 두려고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리더가 결정을 안 한다. 그러면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동체는 모두가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더는 누구냐? 결정하고 그것에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결정의 권한을 줍니다. 너희가 결정해라.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이 생각 왜 못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가 왜 그렇게 못했냐면 천부장, 백부장, 자기 밑에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에 못 믿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결정하는 거, 야, 수준이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권한을, 결정의 권한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이들어가 보니까 저러다가 모세 죽는다. 그리고 공동체도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 결정의 권한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의 권한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각각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만약에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10부장에게 어려운 결정이냐? 그러면 그거 50부장에게 밀어라. 50부장에게 어렵냐? 그럼 100부장에게 밀어라. 100부장에게 어렵냐? 1000부장에게 미루고 1000부장도 이게 어렵냐? 그러면 그때 모세에게 가져와라. 이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왜 결정을 미루는 제도를 또 만드는 겁니까? 뭐냐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였어요. 그런데 10부장이 내가 확신에 서지 않는 겁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내가 확신이 서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위로 물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더는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적 리더십의 실제적인 역할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결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리더가 아니에요. 이거 결정하면 저 사람이 속상할 테고 이거 결정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또 속상할 거고, 그래서 리더가 우왕좌왕 하게 되면 공동체가 이제 엉뚱한 데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는 좋아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하면 멋있어 보여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리더는 결정하고 책임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리더십의 실제적인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따르는 분들은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협력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리더만큼 고민한 사람은 없어요. 리더만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고려해보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리더가 그것을 다 생각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리더가 져요. 여러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또 가장 앞서서 헌신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리더가 그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에요. 그렇다면 이렇든 저렇든 내가 보기에 이 관점에서 어떻게 모든 것들, 내 의노는 괜찮아요. 의노는 괜찮은데 최종적으로 리더가 결정하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리더가 결정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합니까?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결정하게 만드는 교회, 이 교회 끝난 거예요.
저분의 목소리가 크니까 야,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저분이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10사람 중에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완후부 멤버인데 가장 돈이 많거나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라준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끝나는 겁니다. 리더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 때문에 리더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리더가 결정하면 예! 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 전까지 의견 개진이 많을 수 있어요. 이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관점에서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그러나 마지막 결정을 내리면 그게 리더의 결정이면 알겠습니다. 가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건 이건데 저건 저런데, 여러분, 책임을 누가 지냐면 리더가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가 힘든 자리예요.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 그들은 결정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창립 9주년 행사를 바로 앞두고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기로는 식사 문제로 또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권사님이 여기 여성봉사의 리더인데 의견 나누십시오. 그러나 권사님이 결정하면 네!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리더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고 일주일 내내 고민해 본 사람 없죠. 그러나 리더는 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보려고 한 적 없죠. 리더는 하게 됩니다. 무슨 결정이 나든 리더의 최종 결정에 예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는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의사소통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냐? 백부장. 100부장 밑에 사실은 50부장, 10부장이 있어요. 10부장 안에서 이것들이 결정내기가 힘들면 50부장, 50부장에서 100부장, 100부장에서 1000부장, 그리고 모세, 이렇게까지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 일의 영역에 대한 결정은 그것에 리더십이 부여된 사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누가 가져가야 되냐? 10부장이 50부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50부장이 100부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 이 리더십들에 대한 패싱이 이루어집니다. 야, 내가 10부장하고 이렇게 얘기할 감이냐 생각하고 바로 나는 1000부장에게, 나는 모세에게.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지도 않고 바른 성경적 의사결정 구조도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 현안에 있어서 맡겨진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리더십 안에서 해결을 하고 이것들이 안 되면, 안 이루어지면 그 리더십이 그 다음 리더십과 상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 나온 의사결정 구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조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것을 무시하는, 성경이 이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가장 무시하는 조직이 사실은 교회예요. 모든 걸 은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0부장이 1000부장한테, 그 다음에 50부장이 모세에게 막 이렇게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사결정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부여된 리더십들이 있죠. 그 리더십 안에서 가져가세요. 그게 안 되면 그 리더십이 그 다음 리더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창립기념 예배 우리 홍석표 집사님 또 총무로 섬기고, 그리고 야외 예배 김원근 집사님, 그리고 NK 우리 청소년 김지훈 집사님이 어디 갔네요. 네, 김지훈 집사님, 네, 어디 계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선교바자의 우리 한경욱 군사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역할과 구조를 은혜와 평강교회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이 건강하게 작동되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딘가의 리더로 세웠어요. 자녀들의 리더로 세웠든, 가정의 리더로 세웠든, 직장 안에서 리더로 세웠든, 학교 안에서든, 아니면 친구 3명이 걸어가도 그 중에 반드시 리더는 있어요. 그 리더의 역할이 무엇이냐?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일을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이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바른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강구하는 이 시간에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교회 리더십의 구조와 그리고 하나님 리더십의 실제적인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이제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의 역할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해 나아가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좋은 리더십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리더십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 리더십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역동성 있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부족했던 제자들,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들을 둘씩 묶어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셨던 예수님, 결국 그들을 사도로 하나님 세우신 주님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를 분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리더들이